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잊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자와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큰 전도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기에만 힘썼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며 걸어가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복음만을 들고 전진하였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 그 자체는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왜 석 달 동안이나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 가운데서 전할 수 있었는가? 앞장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씀 듣기를 더 간청하였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방해받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불편해하게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슬기롭게 대처하였던 것은 사모하는 이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 가운데서 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로 세워나갔다라는 것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인데 나의 가족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자냐라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기 바랍니다. 결과를 볼 때에 바울은 바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많은 주의 열매들을 맺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나의 가족이 듣고 즉각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도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본질대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손수건을 던지거나 앞치마를 가져온 자들에게 병든 자는 병이 떠나고 그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그 가운데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이런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받지 못함은 의심하거나 정욕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도 더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흉내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기가 콧방구를 칩니다. 넌 누구냐? 콧방귀를 치고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고 흉내내는 자를 덮쳤습니다. 덮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놀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를 보게 되면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진짜 목회자라고 말하며 내가 참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로 남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섰을 때에 이렇게 악귀가 콧방구 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달려온 것처럼 우리는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가짜에 주의해야 되고 내가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았을 때에 이제 많은 이들은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고 거짓을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이들이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복할 때에 주님 놀라운 역사를 임하십니다. 마술사들이 책을 모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책을 불살랐습니다. 그때의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였냐? 은 5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돈으로 드라크마라고 표현하는데 5만 드라크마, 하루의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5만일을 일해야지만이 이 품삯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150년입니다. 지금 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비싸게 여기던 마법책들조차도 그 모든 서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불태우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 20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는 거짓을 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을 고하는 자들입니다. 그 진실을 고할 때에 나를 옥죄이고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태워버리는 자리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진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 이 모든 명령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태울 때여야지만이, 주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여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대단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기적,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흥황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힘차게 승리하시는, 본질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